자면서 듣는 현대어 불경. 불서리구 신여경. 바라밀 TV.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큰 비구들의 모임과 함께 계셨다. 1,00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이미 사라지고 다시는 번뇌가 없이 자유로워져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었다. 모든 과정의 모든 속박들을 다 제거하고 뛰어난 지혜로 해탈하며 밝은 지혜에 통달하여 모두 다 착하고 어질게 되었다. 마치 큰 용이 그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뛰어난 아난과 보살 1만 명이 모두 큰 아라한을 이루어 모두 거룩한 지혜에 통달하여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두 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데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 보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보살보살, 지적보살, 명수보살, 변적보살, 수함보살, 광세음보살, 현수보살, 희왕보살, 행무사의 탈문보살, 염제법무계보살, 자시보살, 입지성보살, 기재악취보살, 제중우명보살, 초용무허적보살, 무허견보살, 덕보교식보살, 금보요수보살, 사제계보살, 무해신보살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보살 1만 명이 모였다. 이때 현자사리불과 대목걸련과 대가섭과 수보리와 빈누문타불과 이월과 아나율과 아난 등과 부수동진, 그리고 불어견, 보영, 기재악취, 기재음계, 광세음, 변적, 초도, 무허적 등처럼 8보살과 8제자들이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이들은 함께 다니면서 서로 의논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사리불이 말했다. 마땅히 삼매에 든 모습으로 성 안에 들어가 걸식하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성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목련이 말했다.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악마의 일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가섭이 말했다. 성한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함이 없는 복을 얻어서 무의의 해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그 인연으로 모두 하늘과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며 그렇게 된 뒤에 무의의 가르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빈누가 말했다. 성 안의 모든 외도와 바라문을 배운 장자들이 모두 바른 견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월이 말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과 재앙도 없고 모두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나율이 말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천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난이 말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들었던 경전을 알고 외우기를 바랍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성 안의 모든 문과 창문, 2층 집과 사찰, 그릇과 영락, 나무의 가지와 잎, 꽃과 열매, 그리고 의복의 꾸밈들을 다 변화시켜 비어서 모습도 없고 소원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방일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모습과 종류도 없고 나라는 소리도 없게 하겠습니다. 무허견이 말했다. 성 안의 모든 남녀와 크고 작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모두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여 후에 끝내 위 없이 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보영이 말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를 변화시켜 모두 온갖 보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기재악취가 말했다.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옥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교화시켜 현재의 가르침으로 그 죄를 가볍게 하고 즉시 죄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음계가 말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모두 우욕락을 버리고 다시는 이를 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세음이 말했다. 성 안의 사람들 중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교화하여 해탈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적이 말했다.
성안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말솜씨를 얻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도무허적이 말했다. 성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모두 위 없이 바르고 참된 가르침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8명의 보살과 8명의 큰 제자들이 각자 이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문에 도착하였다. 이때 성안에 바사닉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을 유마라달, 중국말로 이구시, 이라 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12살이었는데 단정하고 매우 예뻐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으며 너무나 깨끗하여 얼굴빛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어느 달의 8일 명성이 나타날 때였다. 그녀는 아침 일찍 500명의 시녀들과 함께 가마에 올랐는데 500명의 바라문이 뒤따랐다. 그리하여 길을 나섰는데 사거리에 이르러 큰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여러 바라문들이 그 비구들을 보고는 이것이 분명히 좋지 못하다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러 바라문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노파로서 이름을 범천이라 하는 사람이 이구시녀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성문에 머물러 있으니 성을 나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런 무리를 보고 여러 이익과 진리를 구하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구시녀가 여러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은 계송을 설하였다. 이들이 수행의 뜻을 두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공덕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좋고 편안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바라문이 이런 사람들에게 공양한다면 모든 것이 좋고 이로워서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모든 잘못을 버리고 조화롭고 안정되며 맑아져서 모든 악에서 벗어나 어떠한 티끌에도 더럽혀짐이 없으리라. 이 무리가 행하는 것은 최고의 훌륭한 의사여서 중생들의 오랜 질병들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준다네. 이것이야말로 더러움이 없는 제일가는 스승의 규칙이라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일을 제거하네. 모든 잘못된 견해에 대해 이미 깨끗하고 밝으니 바라문이여, 만약 그대들이 온다면 가장 깨끗함을 만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뛰어난 진리의 왕이셨네. 그런데 이들은 그분의 아들이니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지금은 모든 보살들이 가장 높은 스승이여라.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서 집착을 버리는데 익숙하네. 복과 지혜를 갖추어 존귀하며 최고의 복을 내는 밭이네. 만일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면 이렇게 많은 복을 보시하시오. 만약 이를 은혜롭게 베푼다면 그 과보가 헤아릴 수 없으리라. 자유로이 논일 수 있는 곳이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훌륭한 모습이 구족하리라. 이는 좋은 복받치니 뜻과 본성이 깨끗해지네. 만일 그대 모든 바라문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곧장 깨달음을 얻어 편안하게 세속을 떠나리라.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닦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또한 걸식을 수행하고 언제나 살피어 정진한다면 머물러 살 만한 어떤 곳에서 모든 감각을 잘 보호하며 모든 감각이 고요해지면 이러한 무리가 바다와 같으리라. 강이나 바다의 물은
오히려 돛박으로 헤아릴 수 있고 시방세계의 땅들도 또한 측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중 가장 존귀한 분에게 공양을 한다면 그 모든 수행은 헤아릴 수 없으리라. 세상이 불에 타더라도 수미산이 무너져 내리고 강과 바다가 다 말라버리고 모든 땅이 다 사라지더라도 모든 사람의 가장 존귀한 분에게 받들어 공양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불타더라도 그 복은 태우지 못하리라. 그러자 바라문이 이구시녀에게 대답하여 읊었다. 스스로를 내세우며 아름다운 마음에 따르지 말고 사당에서 제사를 올릴 때에 비구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까까머리들로 그 몸에 가사를 입은 이들을 만약 마음이 편안하고 싶다면 이런 무리와 친숙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모님들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까 두려우니 우리들이 알리리라. 크고 밝으신 우리 임금님께 따님이 드릴 이 제사는 또한 상서롭지 못하오니 부디 존귀한 따님이여 저 비구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구시녀가 개송으로 바라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나쁜 곳에 떨어진다면 삶과 죽음이 괴로우리니 아무리 부모가 있다 해도 이를 구하여 건지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든 기원이든 간에 이런 것들만으로는 능히 구제해 해탈하지 못하리라. 나는 이 몸을 내던져 온 사방에 흩어버리고 기쁨과 존경과 사랑으로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구제해 주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네. 오직 의탁하고 기대어야 할 곳은 세 가지 존귀한 가르침뿐이라네. 비유하면 마치 눈을 잃고서 맑은 거울을 바라보는 격이네. 외도의 다른 가르침은 그와 같이 이익이 없도다. 바라문도 오히려 제 수미산이 불타는 것과 같으니 이처럼 널리 듣고 힘써 해탈함이 중요하네. 본래 일찍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널리 들은 지혜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네. 만일 능히 이를 듣고 곧바로 받들어 행한다면 즉시 지니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러자 바라문이 이구시녀에게 말했다. 처음부터 일찍이 부처님과 비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였다. 바라문이 이 가르침을 알고 싶다면 말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나를 황금과 보석으로 된 침상에 앉혀서 허공에 올려두었는데 이때 500명의 천자가 함께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여기서 많은 일로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과 수행자들을 찬탄하는 것을 보았으며 여기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무리들 속에 어떤 천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직 열애의 지극한 진리를 보지 못했기에 여러 천자들에게 그들이 찬탄하는 열애의 공덕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여러 천자들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는 그 믿는 마음이 독실한 것을 알고 즉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머리털은 감청색으로 깨끗하고 좋으며 오른쪽 가르마 안에 수많은 연꽃들이 가득한 몸에 환한 보름달이 밝게 비추는 듯하여라. 눈썹 가운데를 흰 털이 돌돌 말려
마치 눈빛처럼 하얗게 빛나며 뛰어난 눈은 푸른 연꽃 같으니 마치 벌들 중의 왕과 같네. 사람들 중에 존귀하신 사자왕은 입술이 선명하게 붉고 눈썹꼬리가 매우 가늘고 묘하니 아름다운 여인처럼 반듯하여라. 길고 넓은 혀가 얼굴을 덮었고 머리털이 가장자리에 이르네. 가르침이 맑아서 부드럽고 기쁘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네. 목소리는 마치 쇠북과 같고 공후와 같고 피리와 같고 생황과도 같네. 그 소리가 부드럽고 또 고우니 마치 검은고와 비파와 같아라. 애조 띤 난새와 진타락과 꾀꼬리와 고니가 붉은 부리로 숲속에서 우는데 저들보다도 뛰어난 가장 좋은 소리여라. 말씀은 마치 사자후와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가 모든 병을 무너뜨린다네. 모든 더러움을 이미 여의고 진실을 말하여 여러 견해를 끊었네. 만약 무리 속을 돌아다니면 듣는 사람이 다들 이해하고 깨닫네. 하신 말씀에 어떠한 결함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네. 자신을 뛰어넘고 집착을 버리니 마치 평온한 해탈과 같아라. 말씀하시는 모습에 교만함이 없으니 그 모습이 매우 기묘하여라. 말씀이 질박하여 꾸밈이 없으니 모두가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라. 꽃을 모아 다발을 만든 듯 부처님의 지혜로운 음성은 이와 같아라. 모든 생각이 다 풍만하여 뛰어난 팔은 무릎을 넘고 그 손바닥은 바르고 고르며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서 좋네. 우뚝하신 몸이 굳건하시니 보옥 같은 얼굴이 자금색 같아라. 부처님의 몸이 햇살처럼 빛나서 멀리 나타나면 모두 그 음성을 듣네. 부드러운 털은 감색으로 짙은데 모두가 한결같이 위로 감겼네. 넓적다리가 용의 모양과 같고 무릎이 편편하고 넓어서 좋네. 편안한 발이 그림과 같은데 발바닥에는 바퀴 모양이 있어라. 부처님의 덕을 찬탄함이 이와 같아. 내가 그때에 대략 이같이 들었네. 세상에 욕심이 없으며 모든 집착에서 해탈하여라. 크게 불쌍히 여기는 제일 뛰어난 의사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한다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집착이 없는 모습이 연꽃과 같아라. 바라문이여, 내가 하늘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오. 이구시녀가 바라문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 하늘들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차례차례 찬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래로 나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거나 잠들지 않았으며 또한 음란하거나 성내거나 어리석거나 해치려는 생각을 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래로 다시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와 형제와 자매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친척과 친구들도 애착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영락, 의복, 육체, 목숨에 대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나라와 성을 나와서 둘러볼 때는 오직 공손하고 조심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성인만을 오로지 생각하였습니다. 바라문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래께서 어디서든 진리를 널리 설하시면 나는 이를 모두 얻어들어서 단 한 구절의 뜻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을 뵙지 않는 때가 없었으며 나는 밤낮으로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수행자들을 받들어 공경하되 이를 싫어하거나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구시녀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과 이를 듣는 사람들의 덕을 찬탄하였다. 이에 바라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500명이 모두 기뻐하여 위없는 바르고 참된 가르침에 마음을 내었다. 이구시녀는 곧 수레에서 내려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에게 가서 이들의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손히 합장하고 서 있었다. 이때 사리불이 이구시녀를 보았다. 이구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부디 현자여, 세 가지 감각에 묶여있는 이 여인의 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번뇌와 욕망은 불길과 같아서 대체로 방일하고 좋아할 만한 것에 마음이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해탈의 뜻을 두지 않고 스스로 방일하기만 합니다. 훌륭하신 현자여, 오직 저희들을 위해 설하신 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길고 긴 밤 동안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말하기를 마칠 즈음에 바사니광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 그리하여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이구시녀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오로지 즐거움만 누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수행하려고 하느냐? 태어난 이래로 일찍이 걸어 다닌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잠도 자지 않더니 끝내 수행하고자 마음을 내어 즐거움을 즐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도 즐거워하는 일이 없구나. 이에 바사니광이 이구시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모습은 하늘의 옥녀와 같아라. 여러 가지 영락으로 꾸미고 옷에서는 향기가 진동하네. 그런데도 지금 여자의 몸으로 무엇이 싫고 걱정되는가? 너는 이미 잠자는 나태함도 없구나. 내가 처한 이 나라에는 창고가 꽉 차서 풍성하단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자유롭게 길렀다. 그런데 무엇이 즐겁지 않은가? 모든 것이 지금 자유로운데 그 마음이 대체 무엇 때문에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기뻐하면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공경을 듬뿍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즐겁지가 않아서 왜 이처럼 여기에서 앉아서 쉬는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락들로 너의 온몸을 장식했구나. 너는 대체 무엇을 들었으며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래서 너는 두려움이 일어 마음에 그만 실증이 났느냐? 너는 마땅히 나를 위해 속 시원히 마음을 털어놓아라. 지금 내가 다짐한 맹세는 무슨 소원을 구하려는 것이냐? 그러자 이구시녀가 즉시 임금인 아버지를 위해 개송을 읊었다. 대왕께서는 깨닫지 못하십니다. 죽고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든 쾌락은 환상일 뿐이니 위태롭고 약한 것이 육신입니다. 탐욕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행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란 잠깐도 머물지 못합니다. 위대한 아버지께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독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찌 잠을 편안히 자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헤아려 보면 독을 가진 내 말이 독사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레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모든 원수와 적병 때문에 견해가 좁고 급박합니다. 온갖 고통 속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번뇌의 원망이 가득 쌓여서 견해가 당돌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재주로
즐거운 가운데서 논일겠습니까? 독이 있는 곳에 떨어진 그런 자가 어찌 잠을 자겠으며 원한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자가 거기서 무엇을 믿겠습니까? 임금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이와 같음을 저는 지금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자유로움은 어느새 마음을 내게 해서 저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대왕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소서.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살이 된 저런 분들이 방일한 생각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저기 사나운 짐승이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는데 원수의 적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집어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빈 마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도둑이 무서운데 어떤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꾸며진 상자의 몸도 따져보니 역시 그러합니다. 언제나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짐승과 4마리의 해로운 뱀을 의지하여 있습니다. 한량없는 오온과 번뇌, 원한을 가진 도적들의 재앙입니다. 누가 빈 들판을 즐기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그 경계를. 그리고 이구시녀는 사리불에게 말했다. 부디 현자여, 묻겠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저에게 대답해 주소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지혜가 가장 높으시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은 것입니까? 만약 세상의 지혜라면 곧 일어나고 생기며 허물어져 사라지는 것은 거짓된 것이며, 만약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은 것이라면 3가지 모습에서 벗어남으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 지혜는 모이고 합쳐지는 것이 없으므로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때 사리불은 묵묵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에 대목걸련이 말했다. 어지신 사리불이여, 지금 이구시녀의 질문에 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지금 이구시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속의 지혜와 세속을 초월한 지혜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일어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말로써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구시녀가 대목걸련에게 물었다. 세존께서는 현자를 제자들 중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세워서 그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모습을 세워서 나타내었습니까? 만일 사람의 모습을 세워서 신통을 나타내었다면 사람은 비어서 실체가 없으므로 신통 또한 비어있는 것이며, 진리의 모습으로 했다 하더라도 진리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으니 행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얻는 것이 없다면 생각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목걸련도 묵묵히 아무 말이 없었다. 대가섭이 말했다. 어지신 대목걸련이여, 지금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생각이나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으므로 오직 모든 열애와 여러 보살들만이 능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구시녀가 대가섭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른을 집착을 버림이 제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섭이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삼매에 임하였습니까? 마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마음을 사용했다면 마음이란 마치 헛개비와 같아서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으므로 그 삼매의 선정 또한 아무것도 있을 것이 없고, 만약 마음을 두지 않고 행했다면 모든 물이 고인 곳이나 모든 건물과 궁전,
초목과 가지, 잎까지도 모두 산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섭도 묵묵히 있었다. 이나율이 말했다. 현자께서는 지금 여인이 물은 것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월이 대답했다. 여인의 질문은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물은 것이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이월에게 물었다. 어째서 현자께서는 성문의 가르침과 열애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합니까? 만약 이것을 차별한다면 그 무의라는 것도 마땅히 모든 성현이 다 무의라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무의란 곧 생겨남이 없음이며 생겨남이 없으면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두 가지의 구별이 없으면 두 가지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에 대해 고요하여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구시녀가 아나율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른을 천하니 가장 존귀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자께서는 그 천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만약 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습이 있는 것이 되고 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곧 단멸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 것이 형체가 없다면 이는 분별이 있는 것입니까? 아나율이 묵묵히 있었다. 아난이 말했다. 현자께서는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아나율이 말했다. 여인의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이구시녀가 아난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를 널리 듣는 것이 제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의 널리 들음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데 쓰는 꾸밈입니까? 설사 어떤 이치라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말할 만한 것이 아니면 귀로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 아는 것이 없다면 능히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것이 꾸밈이라고 한다면 세존의 말씀처럼 마땅히 바른 이치로 돌아갈 일이며 그런 꾸밈을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자여, 널리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난이 묵묵히 있자 문수사리가 말했다. 인자 아난이여, 지금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난이 대답하였다. 지금 여인의 질문은 문자를 부정하여 널리 들음으로 삼는 것이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이치를 묻는데 핵심적인 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마음이 없으면 머무는 곳이 없어서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진리의 왕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구시녀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를 여러 보살들 중에서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묘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인연이 깊기 때문에 깊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깊어서 깊은 것입니까? 설사 인연으로 깊고 묘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연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어서 지식으로 분별하여 알 수 없고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분별하여 알아서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연이란 어떤 익숙하게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절로 깊다고 하더라도 깊은 것이 바로 자연적인 것이어서 자연이라고 할 것이 없고 자연의 통달함이란 또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수사리가 대답했다. 진리의 본성은 깊고 묘하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본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지혜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만일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있는 말일 뿐입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견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초월하면 잘못된 견해 또한 없게 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나는 지금 말을 빌려서 이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열애와 보살은 말을 초월함으로 말을 가지고 진리를 밝힐 수 없습니다. 이구시녀가 불어견에게 물었다. 아까 훌륭한 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성안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의 없이 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얻도록 하겠으며 남녀와 크고 작은 사람들로서 눈을 가지고 빛을 보는 사람은 모두 열애를 보아서 최후의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애께서는 형상입니까? 진리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라면 이는 형상이 없고 만약 형상을 보게 한다면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형상을 보거나 나의 말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어리석게 잘못 본 것이니 그런 사람은 부처님을 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설사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을 버리고 만들 수 없으며 습관적이고 속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어견이 묵묵히 있자 보영이 말했다. 여인의 질문에 답할 때가 아닙니까? 불어견이 말했다. 여인의 질문은 그와 같은 종류가 없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불어견에게 말했다. 저는 종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종류가 없음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불어견은 이 말에 묵묵히 아무런 대꾸를 못했다. 이구시녀가 보영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안의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창고에 온갖 보물이 저절로 가득 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른께서는 이러한 보물들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가져오겠습니까? 진리를 보는 데는 옷이나 밥과 같은 것이 필요 없으며 만일 옷이나 밥을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지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옷과 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옷과 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세간의 모든 보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영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구시녀가 기제학추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안에 있는 모든 지옥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세상에서 그들 모두의 죄를 가볍게 하여 모든 악을 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범한 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가볍게 하며 모든 법은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지은 일을 행함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기제학쥐가 말했다. 서원을 발해서 죄를 가볍게 덜어주려고 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그러면 또한 훌륭한 분이여 모든 법은 평등해서 서원을 가지고 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서원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서원을 일으켜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마땅히 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고 생각해야 하며 또 설사 그 원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소원에서 물러남이 없도록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제학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구시녀가 기제응계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 중얼거리시기를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번뇌가 없고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오온의 덮개를 벗어 버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른께서는 자신이 삼매에 들어 마음을 안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온의 번뇌에 덮이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삼매가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까? 설사 자신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이란 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어떤 모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른께서는 삼매의 선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온의 번뇌에 덮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재음계가 말했다. 당연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를 치료하여 고치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한결같이 자비로운 마음을 행하나 여전히 이 모든 세계에는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재음계가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구시녀가 광세음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풀려나게 하고 모든 속박당한 사람들은 저절로 벗어나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치료하고 다스리면 감각의 받아들임이 있는 것입니까? 받아들임이 없는 것입니까? 만일 받는 것이 있다면 이는 곧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욕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받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광세음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변적이 말했다. 여인의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광세음이 말했다. 여인의 질문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다. 광세음께서는 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물으면 안 됩니까?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곳에는 글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다. 글이나 말이 없을 경우 지혜로운 사람은 문자를 보여서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어떤 거리낌도 없으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곧 법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집착도 없는 것입니다. 이구시녀가 변적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나 내가 보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말솜씨를 얻게 하여 온갖 악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여, 그처럼 뛰어난 말솜씨를 어떻게 생각하여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세워서 생기게 하겠습니까? 설사 생각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생들이 각자 생각을 세워야 하니 이 때문에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며 만약 생기는 것으로 이를 이루게 한다면 그것은 허망입니다. 만일 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고 행하는 것이 없다면 고요함이 없어서 안정되지 못합니다. 변적이 대답하였다. 내가 말한 소원은 처음 발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찾아와서 나를 본다면 다들 말재주를 얻을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다. 훌륭한 분이시여, 그 처음의 발심은 어떤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만약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이끌어 인도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 모든 행위를 다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적이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구시녀가 초도무허적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훌륭한 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보는 사람들이나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허망한 것을 보지 않고 위 없이 바르고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일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법은 곧 집착이 있게 되고 설사 세상의 법이 없다 하더라도 실체가 없어서 진실이 아니므로 이를 받아 지닐 수 없습니다. 초도무허적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현자 수보리가 여러 큰 제자와 보살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 걸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식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지만 이구시녀가 지금 가르침을 설하여 우리가 들었으니 오늘은 이 가르침으로 끼니를 삼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그런데 수보리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옴도 내려놓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원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찰로 가며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부디 수보리여, 수행자가 나아가 머무는 곳은 방일함이 없고 방자함을 즐기지 않는 곳입니다. 수행자의 진리는 집착이 없으며 집착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함이 없고 원한을 품지 않는 자는 수행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성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8명의 큰 제자와 8명의 보살 그리고 500명의 바라문, 이구시녀와 바사닉 왕 및 나머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그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돈 다음 물러나서 앞에 앉았다. 그런데 이구시녀는 부처님을 7번 돌고는 세존 앞에 서서 개송으로 읊어 여쭈었다. 저는 세존께 여쭙니다. 집착이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얻기 어렵고 청정함이란 의지함이 없으니 모든 이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생들을 구하여 건지려고 감노의 기쁨을 베푸시네. 어떤 것을 보살이라 하고 이러한 수행을 이루는 사람이라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구시녀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세존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보살이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받는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한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빛을 발하여 한량없는 불국토를 두루 비춘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여러 부처님을 따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에 이른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고요하게 마음을 안정하여 삼매를 이룬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모든 수행을 마치어 신통력을 얻는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항상 단정하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깨끗하게 태어난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크게 부유하여 재물이 풍족하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큰 지혜를 얻었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언제나 전생의 일을 안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여러 부처님과 함께 모인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얻는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능히 이룬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뛰어난 말솜씨를 얻는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복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른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의 권속들이 항상 화목하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원하는 불국토가 평소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능히 이와 같은 이치를 묻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많은 편안함과 많은 슬퍼하는 마음을 베풀며 모든 하늘들과 시방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잘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이를 풀어 설명하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고 싶습니다. 이구시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수행이 있어서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받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일찍이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남들을 이롭게 하고 언제나 치장하는 말을 마음에 즐겨 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본래의 선한 마음을 따르게 하며 번뇌가 없는 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질투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니 꾸미고 치장함을 버렸네.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고 교화하여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행하게 하네.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따라 닦아 시방세계 사람들에게 돌려주네. 마군과 원수의 적에게 항복을 받아 자유로이 논일고 머무르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 4가지 수행이 있어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시키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말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깊고 오묘한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이며
마음속 서원이 좋고 바른 진리에 대해 견고한 것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여 교화해서 위 없이 바르고 참된 진리의 뜻을 두도록 하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는 오묘한 지혜를 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네 가지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말과 행동이 항상 서로 호응하니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아네. 원하는 마음이 언제나 굳건하여 깨끗하고 맑은 진리를 얻네.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화하여 위없는 진리의 뜻을 두게 하네. 이러한 네 가지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불국토를 진동하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네 가지 수행이 있어서 빛을 발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는 것이다. 어떤 것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언제나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며 혼란한 세상에서도 경전을 옹호하는 것이며 여러 재난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로 말미암아 경전의 진리를 설하고 진리의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며 보배로운 향과 꽃으로 불사에 공양하며 뿌리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언제나 등불을 베푸니 그 빛이 맑고 깨끗하네. 마지막 혼란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전을 옹호하네. 어지러운 세상을 위하여 경전의 진리를 설하네. 기이하고 귀중한 보물들로 탑과 절에 공양하네. 이러한 인연으로 보살들이 자신의 몸에서 광명을 발하네. 그리하여 무수한 억천의 불국토를 그 빛으로 밝게 비추네.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서 모두 다 커다란 편안함을 얻네. 곧 마음을 내어 이를 구하니 위없는 부처님의 진리이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 네 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모든 부처님을 따라 이 진리를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뛰어난 물건들을 보시하고 모든 영락으로 옥녀를 장엄하며 모든 구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며 밤낮으로 간절하게 열애의 덕을 찬탄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과거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반야바라밀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여러 가지 지혜를 이용하여 뛰어난 지혜를 얻네. 영락을 사용하여 장엄하여 아름다운 옥녀에게 베푸네. 부처님의 덕을 언제나 찬탄하고 간절하게 힘써 닦네. 지혜를 구하여 끝없는 경지를 깨달으니 모든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이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복을 얻어 모든 지혜에 도달하네. 그리하여 수행에 힘을 더하여 백천겁의 세월 동안 앉지 않으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시니 뛰어나고 지혜로운 보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는 네 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고요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삼매를 이루는 것이다. 어떤 것을 네 가지라 하는가? 죽고 사는 일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이며 가정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언제나 이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며 정진을 받들어 행하고 그 밖에 다른 일들을 버리는 것이며 행함을 통해 큰 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모든 머무는 곳을 버리고 저 허공과 같이 한마음을 닦네. 마음이 방일함이 없어 정진을 행하니 수행을 닦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네. 뜻이 통달하여 네 가지 덕을 행하면
불도를 따라 수행하니 고요하고 미묘하네. 삼매를 얻어서 마음이 단박하니 깨달음을 이루어 불도를 행하네. 부처님께서 아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모든 수행을 완성하여 신통력을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언제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나태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모든 법에 대하여 집착이 없는 것이며 4가지 요소가 마치 허공과 같은 경계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몸은 언제나 가볍게 하고 마음은 부드럽고 나태함이 없네. 그리하여 모든 법에 대해 어떤 집착도 가진 적이 없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사대의 진상을 살펴보네. 항상 모습이 평등하기에 바라보면 마치 허공과 같으니라. 이러한 4가지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인연으로 신통력을 얻는가? 이 때문에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는 헤아릴 수 없는 신통력을 얻느니라. 잠깐 사이에 백천의 모든 불국토에 이르러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드리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는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항상 단정하다. 어떤 것을 일러 4가지라고 하는가? 성을 내는 일이 없어서 다툼과 더러움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며 불탑과 불사에 예배하여 믿고 기뻐하여 몸을 굽히는 것이며 수행에 독실하여 계율을 세우는 것이며 선한 말로 남들에게 응하여 이를 꺼리지 않고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보기를 세존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성내지 않고 더러움을 싫어하고 번뇌를 벗어나네. 뛰어난 마음으로 항상 도를 생각하여 마땅히 공경하게 불사를 청소하네. 지키는 법을 받들어 행하여 모든 계율을 보호하며 선한 말씨로 사람들을 대하네. 보살이 된 사람은 번뇌가 없으니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보기를 부처와 같이 하네. 이러한 묘한 법을 능히 익힌다면 보살은 기뻐서 용감해지네. 이처럼 단정하기에 보는 이가 기뻐하니 수많은 사람이 함께 쳐다보고 살피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는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부처님의 형상을 지어서 연꽃 위에 모시는 것이며 또 파랑, 빨강, 노랑, 하얀 연꽃을 가지고 이를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정성껏 받들어 열애께 공양하고 불탑과 불사에 뿌리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계율을 굳건히 지켜 남들의 잘못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부처님의 형상을 지어 연꽃 위에 모시고 많은 꽃들을 잘게 빻아서 사찰에 베푸네. 남의 흠을 찾지 않고 이들을 가엾게 여기니 즉시 연꽃 속에서 태어나리라. 시방세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덕을 권하여 해탈케 하네. 이와 같이 덕을 따라 수행을 익힌다면 존귀한 스승 앞에서 깨끗하게 태어나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크게 부유하고 재물이 넉넉한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항상 공경을 실천하고 보시하며 교만하지 않고 좋은 옷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언제나 독실한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맑은 것이며 잘못된 견해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만일 누가 보시하면 공경하여 교만함이 없느니라. 갖가지 모든 물건들에게 한 번도 일찍이 집착하지 않았느니라. 능히 독실하게 믿고 즐긴다면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언제나 자제로워서 크게 부유하여 재물이 풍족하리라. 마음에 오로지 공손함을 품어 아첨하거나 질투하지 않느니라. 일찍이 남의 단점을 찾지 않았고 억지로 행하는 일이 없느니라. 뜻과 성품이 언제나 순박하기에 견해가 곧고 바른 것을 닦느니라. 이와 같이 행함으로 언제나 부유하여 재물이 많으니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일찍이 경전을 아끼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만일 머뭇거리는 일이 있으면 즉시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며, 만약 수행하면 그대로 마땅히 분별하며, 설사 설명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비어있음을 완전히 깨달아서 몸이 모든 수행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심을 해결하네. 언제나 사람들을 가르쳐서 권면하고 비어있음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행을 닦네. 만일 어떤 수행자가 이 가르침을 익힌다면 큰 지혜를 얻어 이름이 두루 일컬어지리라. 모두 능히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이 고요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성취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언제나 전생의 운명을 아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경전을 외워서 항상 수행을 하고 오래되어 잊어버릴 만한 것은 다시 익히는 것이며 옛 것을 생각하여 새 것을 통달하여 그 외울 만한 가르침은 그 의미를 생각해서 이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설하는 것이며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여 부드러운 말로 남들을 위해 가르치되 헤아릴 수 없는 수행을 세워서 간절하게 닦아 법을 베푸는 것이며 항상 죽고 사는 등의 온갖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열반을 칭찬하여 평안함을 보여주고 방법을 분명히 깨닫고 삼매의 수행을 따라 즐겁게 사람들을 돕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경전을 외우며 잊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비어있음을 설하네. 경전을 닦고 행하여 일찍이 게으름이 없으니 오로지 삼매만 생각하며 집착이 없네. 이러한 4가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크고 완전하게 전생을 알리라. 천겁에 불가사의한 것을 생각해 알고 속히 성불하여 스승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경전의 이치를 비방하지 않고 그 모습과 목숨이 다하도록 보살을 비방하지 않으며 설사 해를 입더라도 처음부터 일찍이 나쁜 친구를 따르지 않고 항상 여러 부처님들을 생각하여 삼매를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부처님의 경전을 일찍이 비방하지 않았고 보살의 단점을 찾아 비판하지 않네. 나쁜 친구는 멀리 버리고 언제나 마음에 부처님의 수행을 생각하네. 이처럼 거룩한 덕을 맛보고 익히니 이로 인하여 열애와 함께 만나리라. 가장 뛰어난 견해를 얻기 때문에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보물을 나누어 주어 열애와 사리탑에 공양하고 뿌리는 것이며, 여러 가지 향을 모아 향유를 만들어 여기에 바르는 것이며, 다시 등불을 켜고 여러 가지 꽃을 뿌리는 것이며, 성현을 존경하고 따라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기이한 보물을 불사에 공양하고 수많은 꽃과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네. 여러 가지 꽃을 뿌려 베푸니 기쁜 수행이 진리를 잃지 않네. 몸은 32가지 묘한 모습을 이루어 단정하고 뛰어나 모든 덕을 갖추었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의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능히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항상 여러 가지 가르침의 자리를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되 겸손하여 싫어하지 않는 것이며, 진리를 설하는 사람을 자주 찾아뵈는 것이며, 중생들을 권하고 교화하여 불도에 들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여러 가지 옷으로 가르침의 자리를 펼쳐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름이 없네. 사람들을 위하고 진리를 항상 흠모하니 이 때문에 80가지 훌륭한 모습을 이루네.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화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네. 이 진리를 행한다면 도가 어렵지 않으리니 보살이 이런 공덕을 익히고 나면 이로 인해 80가지 훌륭한 모습을 이루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뛰어난 말솜씨를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보살의 오묘한 진리를 따라 이롭게 하고 3가지 종류의 부처님 가르침을 외워 익히는 것이며, 밤낮으로 각각 3번씩 깨달음을 생각하고 모든 세상을 보호하며 믿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지녀서 만족하게 분별하여 관찰하는 것이며, 이를 능히 받아 행하고 설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보살의 가르침을 보호하며 밤낮으로 3가지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네. 쫓아 태어남이 없으니 세상을 탐하지 않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열어서 설하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따르고 10가지 힘의 이치를 알아 지키네. 몸과 목숨을 아낀 적이 없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수행을 살피네. 이러한 4가지의 덕을 받들어 닦으면 곧 세속에 순응하여 뛰어난 말솜씨를 얻으리라. 하늘과 인간이 받들어 섬기려고 기이한 꽃으로 꽃다발을 꾸미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얻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평등하며 부처님의 도리를 지녀 따르고 사부의 무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남이 받는 공양을 보고 들어도 일찍이 그들을 질투한 적이 없느니라. 항상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허공처럼 즐겁다네. 이러한 4가지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으니 항상 지니고 보호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라. 청정한 불국토를 얻고 아름답게 꾸며
속히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권속들이 언제나 화목하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일찍이 남의 권속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 이들을 권하여 화해시키는 것이며, 경전을 외우고 읽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이간질과 거짓말을 버리고 언제나 사람들의 질서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다른 사람들의 권속을 일찍이 깨뜨린 적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권하여 화해시키네. 경전을 읽고 사람들을 위해 설하고, 이간질로 사람들을 어지럽히지 않네. 이러한 4가지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권속들은 흩어지지 않으리라. 따르는 무리들이 순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4가지 가르침으로 모두를 갖추었네. 부처님께서 이구시녀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소원하는 불국토에 평소의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다. 어떤 것을 4가지라고 하는가? 남들이 지혜를 이루는 것을 보고도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고 언제나 능히 6가지 바라미를 닫고 익히는 것이며 모든 보살들을 마치 부처님과 같이 보면서 보살에 대한 마음을 내고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는 마음이 평등하여 순응하고 따르되 아첨함이 없으며 일찍이 거짓된 덕을 구하여 공양의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4가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공양받는 덕을 보고 질투하지 않으니 마음은 깨끗한 가르침을 흠모하네. 여러 보살들을 보면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공양과 이익 때문에 아첨하지 않네. 보살이 이런 덕을 익힌다면 시방세계 부처님을 볼 수 있으리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불국토를 보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곳에 태어나리라. 그러자 이구시녀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지금까지 세존께서 베푸신 가르침을 제가 만일 이 진리를 받들지 않고 회방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곧 지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을 멀리하고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대목걸련이 이구시녀에게 말했다. 이 수행은 매우 미묘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현묘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대는 깨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보살의 수행은 매우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 같은 여자의 몸으로는 위 없이 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얻고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구시녀가 목련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지극히 진실하여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장차미래 세상에서 열애, 진실을 아는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지혜와 행실을 갖춘 자, 올바른 길을 가는 자, 세간을 아는 자, 비교할 수 없는 스승,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늘과 인간의 스승, 깨달음을 이룬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중생들이 물러서서 돌아가지 않게 하며 하늘은 여러 꽃비를 뿌리고 공후와 같은 악기가 저절로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의 모습을 바꾸어 남자가 되어 나이 8살의 사내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을 세우자 즉시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공후 등 악기들이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으며 이구시녀는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8살의 아이가 되었다. 그러자 대목걸련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시 정돈한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디 천중천이시여, 이제부터 모든 보살과 처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귀의하여 예배드리고 지극히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여자가 능히 이 가르침을 일으켜 펴고 변화하였으니
그 위실력이 끝없이 높고 묘하여 능히 그처럼 진실한 원을 세울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진리의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과연 그녀가 말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목련이여, 내가 말한 대로이다. 처음 마음을 내어 보살의 길을 닦음으로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천상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많은 복덕을 받아서 모든 수행자와 연각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웃으시고 모든 부처님의 진리에 대하여 기쁘게 웃으시자 입에서 오색 광채가 나와서 시방세계를 비추었다. 그리하여 위로 33천에 이르도록 비추고 다시 돌아와서 세 바퀴를 돈 뒤 정수리로 들어갔다. 현자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한 뒤 합장한 채 부처님께 여쭈었고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그 소리는 마치 대범청과 여러 하늘과 용들과 귀신의 소리와 같네. 마치 슬픈 난새가 슬피 우는 듯. 미묘한 그 소리 크고 맑아라. 메아리가 마치 천둥이 치는 듯.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네. 기쁘게 웃으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네. 원아홉건대 그 크나큰 덕의 바다에서 10가지 힘을 가지신 분께서는 왜 웃으셨습니까? 부디 분별하여 말씀하시어 의문들을 풀어 알게 하소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국토에 어디든지 비추네. 온갖 부드러운 꽃비를 뿌려 모든 하늘 위에 떨어지네. 외도와 잘못된 가르침을 바꾸어 제압하니 마치 사자가 짐승들을 부리는 듯. 원아홉건대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소서. 무슨 까닭으로 웃으셨습니까? 억천 나유타의 해와 달은 밝고 밝은 구슬과 번개와 불꽃은 밝으며 여러 하늘과 용과 신들은 밝고 범천왕의 위엄도 밝지만 깨달으신 분이 만약 빛을 발하신다면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으리라. 시방세계의 빛들이 모두 가려져 부처님의 광명만 홀로 밝으리라. 눈썹 사이에 자란 하얀 털이 아름다운 백옥처럼 새하얗네. 좋은 옷결처럼 곱고 부드러우니 윤택한 고운 빛이 진주와 같네. 거룩한 빛이 구름 기운과 같아서 무수한 불국토를 두루 비추네. 모든 사람들이 머리 위로 우러르고 있으니 웃으신 까닭을 말씀해 주소서.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안정하여 눈썹의 모습은 세상을 가엾이 여기네. 가늘고 아름답기가 젖빛보다 더하니 산 위에 눈이 멀리서 보이는 듯하네. 파랑, 노랑, 빨강, 하얀색에 거기에 또 자줏빛과 붉은 빛이네. 갖가지 헤아릴 수 없는 밝은 빛들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네. 삼천세계 불국토를 두루 비추니 해와 달의 광명이 모두 가려지며 그리고는 허공을 관통하여 모든 중생들을 비추어 주네. 불이 없어지고 물이 말라도 큰 바다마저 완전히 마르더라도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은 일찍이 변함이 없네. 설사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연각이 되고 그들이 모두 지혜를 얻어서 그 목숨이 모두 100억 겁이 될 때 그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와서 동시에 모두 질문을 퍼부어도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두 한꺼번에 한마디로 의문을 해결하시네. 뛰어난 지혜가 끝이 없어 깨달아 알지 못함이 없네. 크신 복덕이시여 말씀해 주소서.
기이한 모습이 32 가지라네. 어째서 기쁘게 웃으셨으며 무엇이 진리를 설하는 지혜입니까?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부드럽고 오묘한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현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환사인연이 허공에 솟아올라 있음을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저 훌륭한 사람 인연은 92,000겁 뒤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엄정왕 열애, 진실을 아는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지혜와 행실을 갖춘 자, 올바른 길을 가는 자, 세간을 아는 자, 비교할 수 없는 스승,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늘과 인간의 스승, 깨달음을 이루신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것이며 그 세계의 이름을 대정이라 하고 그 겁의 이름을 환화라고 할 것이다. 그 엄정왕 열애의 대정 세계는 사람들이 많은데 편안하고 즐거우며 오곡이 풍성하고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 언덕이 없으며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수목으로 장엄하며 온갖 향기가 가득하고 번기와 당기를 항상 달았으며 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다 부처님을 뵙고 그 소유는 모두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비유하면 둘째 도리천 위의 칠보 궁전과 같아서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국토의 편안함을 볼 것이며 그 불국토에 나는 사람들은 모두 최상의 소원을 구하고 대승을 따를 것이다. 엄정왕 열애는 만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열반한 뒤에는 그 가르침이 억년 동안 세상에 행해질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문칭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문칭 보살이 부처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을 보달 열애, 진실을 아는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지혜와 행실을 갖춘 자, 올바른 길을 가는 자, 세간을 아는 자, 비교할 수 없는 스승,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늘과 인간의 스승, 깨달음을 이루신 세상에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리라. 그때 훌륭한 사람 인연은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수억 백천 사람들과 함께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과 비구들에게 귀의합니다. 만일 열애님께서 본래 없으시면 모든 부처님도 다름없이 본래 없을 것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파괴됨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며 생각이 없고 일어남이 없으며 행함이 없고 둘이 없는 것입니다. 열애가 본래 없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이에 현자 아난이 훌륭한 사람 인연에게 물었다. 열애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얻었기에 열애가 본래 없다고 하는가? 지금 그대는 본래 없음을 모두 깨달았는가? 인연은 답하였다. 모든 법을 다 버려야 열애의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아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애님은 본래 없음을 모두 깨닫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본래 없고 파괴할 자도 없음을 저도 얻었고 모든 사람들도 본래 없음을 얻었습니다. 현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애의 가르침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아난님, 가르침은 둘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알미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생각을 버려야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사람 인연이 과연 장차 본래의 요수를 가지고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제 인연은 진리의 지혜의 요술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밝은 지혜에 뛰어난 말솜씨를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훌륭한 사람 인연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과연 능히 헛개비로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가? 그는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세존님께서 미혹시키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없음을 아는 것이 곧 큰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명이 없다고 하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열에는 글자도 없고 깨달음의 자리에 있지도 않거늘 어떤 가르침에 나아감이 있고 나아감이 없겠습니까? 그러한데 거래와 가르침이 있다고 하며 열반이 없는데 열반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세존님은 평등한 수행을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현혹시키십니다. 그것은 열애님 공덕의 평등함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 인연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인연아, 그대 말과 같다. 큰 환상을 위해 소리 없는 진리를 말씀한 것이다. 그때 인연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기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환사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 수행자가 되게 하라. 미륵은 분부를 받들고 곧 인연으로 하여금 출가할 뜻을 이루게 하고 돌아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세존님. 이 사람은 보살의 모습도 아니요 수행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살은 신통의 지혜를 이루고 세 가지 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나니 이것을 보살의 출가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5,000명의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고 200명의 비구는 번뇌가 사라지고 의심이 풀렸다. 그때 현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뛰어난 지혜로 변화를 이루는 가르침이라 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만일 어떤 보살이 부처를 뵙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하고 외우며 그 뜻을 밝히고 남을 위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이 경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을 대승의 평등한 가르침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 이름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경을 너에게 부탁한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외우며 이 경을 지녀라. 만일 듣고 받들어 행하면 모든 악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그 사람은 500부처님을 뵌 뒤에 불도를 얻을 것이다. 그때 훌륭한 사람 인연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경을 받는 사람은 모두 공덕을 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님. 저도 본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을 듣는 사람은 모두 본래 선한 뿌리가 있고 좋은 방법을 가졌기 때문이니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훌륭한 사람 인연과 비구 현자 아난과 모든 대중들인 하늘, 용, 귀신, 아수라, 세상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물러갔다.